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어제까지 기술되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앞선 6절의 말씀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적대적인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였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적대자들을 향해서 공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면을 하셨지요. 그러니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보는 해석보다는 아마도 잠시 논쟁을 내려놓고 다시금 이 대중을 치유하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물러가시니라는 이 동사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던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이제 집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몰려든 이 큰 무리들 때문에 바닷가라는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더 큰 무리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바다로 옮겨가실 준비를 위해서 9절에 보시면은 이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압박 혹은 박해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 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상황이 예수님은 항상 순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압박에 짓눌렸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고난, 압박, 늘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혼돈을 질서로 다시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몸과 영혼에 찾아온 인생이 겪는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 다시 그 말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들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오해와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혼돈을 막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악한 이들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더러운 영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12를 임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방대한 지역에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1000명이 모여들면 1000명을 치유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진솔한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온전한 치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숫자를 하필 12로, 그것도 산에 올라가신 후에 그들을 임명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누릴 당시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범주화되어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체결을 맺은 곳도 시내산입니다. 이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시내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산에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신들이, 그리고 그 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생겼을 때도 산에 신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모두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산에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 곧 죄와 질병,
악의 다스림을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죠.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다시 12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로서 그 자기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 기다린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세워 새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 소명으로서 그들을 부르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2은 새로운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전체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답으로서 이 새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머물러 깨어 있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적어도 저자 마가는 이후 제자들의 실패라는 것이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마가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할까보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이 보내지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서로 동격인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에게 메시아 시대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12를 세워서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 그들과 비견되는 새 이스라엘의 12 바로 그 대표자를 세웠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떻습니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혼돈 그 자체였지요. 우리 주님을 찾은 것은 그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만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예수님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계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옛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출애굽을 이끄신 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비참하고 슬픈 걸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걸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머물러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느끼며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 전반부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준비해 두고 튀르키예 성지순례 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만 연연하는 사역을 했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먼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머물러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후 연휴가 또 내일부터 시작될 때에 명절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사로 인해서 슬픔을 겪지 않도록, 가족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게 하시고, 혹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들에게 속히 복음이 들어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기도의 시간에 열심을 다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부르신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